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의 영광을 경험합시다. 반대편과 인사합시다. 오직 말씀으로 일어나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도와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거룩한 주일날 산으로 들러 나가지 않고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면 여러분에게 유익이 무엇입니까?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겁니다. 또 우리가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으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나머지 우리 인생은 천국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저 하늘나라에서 천국을 보장받는 구원받는 인생을 얻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또 이 시간에 산으로 들러 나가지 않고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는 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와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을 하냐 하면은요, 우리가 자칫하면은 주님의 복음을 놓치고 우리 인간적인 생각에 모임들을 만들어갈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실 수 있고 우리가 싫어하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녀 간의 생각이 다르지 않으십니까? 부모와 자녀 간의 생각이 딱 맞는 분 계십니까? 우리는 우리 자식과 내 생각이 너무 정확하게 맞아가지고 자식의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우리 자녀의 마음이다. 그런 마음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러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 마음이 잘 안 맞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부모의 생각이 있고 자녀는 자녀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맞추는 것은요,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보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자녀의 마음을 알려면 자녀의 생각을 잘 들어봐야 됩니다. 무조건 잔소리하지 마시고요. 또 자녀도 부모의 말을 잘 알려면요, 부모님의 생각을 잘 들어봐야 됩니다. 부모님이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그러지 않고요, 서로 자기 말만 하면 그때부터는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그때부터는요, 가정이 온통 무질서와 무분별 투성이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엇을 바라시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있다면요, 아마 부모님의 마음에 쏙 드는 그런 자녀가 되고 또 아버지의 뜻대로 잘하는 자녀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요,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면 나는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무엇인가를 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마음에는 합당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 가장 존귀하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 땅의 어떤 신들도 감히 그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없는 최고의 신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변화산에 대해서 설명하다가 제가 좀 설교를 짧게 끊었습니다. 여러분, 변화산에 예수님이 올라가셨습니다.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되셨습니다. 변화산은 높은 산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가버나움과 가이사라 빌립보 사이에 있는 아마 메론산이다, 그럴 것으로 신학자들은 얘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높은 산이라는 이 구절을 가지고요, 다볼산일 것이다, 해발 1500m가 넘는 다볼산일 것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의견은요, 여러분 사진에서 보시듯이 메론산, 그냥 그야말로
뒷동산 정도로 얘기하는 겁니다. 나무도 우리 천주산보다 더 없습니다. 또 길도요 여러 군데 나 있어서 올라가기 편합니다. 제가 보기엔 천주산 약수터까지만 가도 메론산 꼭대기에 올라간 느낌이 들 겁니다. 여러분, 이런 얕은 산, 볼품도 없는 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이 변형되시기 시작하십니다. 얼굴에서 광채가 나며 옷이 까무잡잡한 옷이었을 텐데, 깨재재한 옷이었을 텐데, 몸도 씻지 못해서 냄새가 날 텐데, 그것이 표백제로 빨아도 그렇게 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옷으로 변하였다. 이거 우리가 부활체라고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변모하셔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시고 그때 두 사람을 만나는데요. 하나는 몇천 년 전에 죽었던 바로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이미 느보산에서 죽어서요. 그 무덤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사람인데 여러분 수천 년 후에 이곳에 나타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도 살아나는 것이 바로 부활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 죽음을 보지 못하고 여러분 병거 타고 하늘로 올라간 엘리야도 그곳에 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와 선지자를 대표하는 말씀을 엘리야를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할까요? 누가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이 앞으로 하실 사역, 별세하실 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실 일, 죄 때문에 죽어올 수밖에 없는 백성들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하실 일에 대해서 얘기했다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말을 다 끝내고 출발할 쯤 돼서요. 베드로가 갑자기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일을 꺼내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워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에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변모된 그 영광스러운 모습, 과거에 죽었던 모세를 만난 그 기쁨,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를 만난 그 기쁨, 여러분 선지자와 모세의 글을 합쳐서 성경, 구약성경이라고 얘기합니다. 토라. 여러분 그 성경을 대한 기쁨, 그 모든 기쁨을 만난 모세와 야고보와 요한은요 거기서 여러분 엑스터시, 기쁨을 누렸습니다. 너무 놀라운 황홀감을 누렸습니다. 천국을 맛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맛보면서 그들이 헛소리처럼 베드로가 툭 던진 말이 뭐냐?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내려가지 맙시다. 여러분 그 산이 어떤 산이라고요? 천주산보다 더 안 좋은 민둥산, 메론산이에요. 그 산이 어쩌는 산이라고요? 이 팔룡사보다 더 낮은 산이에요. 우리나라 산은 좋아요. 여러분 가면 피촌치드도 나오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메론산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나무가 별로 없어서. 그냥 민둥산, 작은 산, 볼품없는 산, 아침 조깅하면서 올라가야 될 그 산에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 셋을 지읍시다. 하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너희들은 어떡하려고? 우리는 그냥 난장에서 자도 행복합니다. 주님만 옆에 계시면 이 문둥산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이걸 후에 베드로가 뭐라고 기록했다고요? 거룩한 산. 여러분 메론산이 거룩한 산이래요. 그런데 여기에 큰 오판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모세와 엘리야가 온 이유는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어떻게 져야 될지에 대해서 자세히 논의하려고 왔다고 누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온 이유는요,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요,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그들이 와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 죄를 위하여 이제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피 흘리고 피 뿌리며 우리 죄를 대신해서 구원하실 그 일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제 그 일을 하셔야 된다고 확신을 주고 사라지려고 하는 그 순간에 모세가 잡은 겁니다. 여러분 모세의 말대로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모세의 말대로 하면은요, 예수님의 구속사,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됩니다. 주님 나 여기 너무 좋으니까요, 여기서 그냥 끝냅시다. 주님 딱 요만큼이 좋으니까요, 요만큼에서 끝냅시다. 주님 이제 내려가지 맙시다. 나 주님만 옆에 있으면
이 산에서 그냥 날마다 이슬을 맞아가면서 여러분 살아도 나는 기쁘니까 모세도 가지 말고 엘리야도 가지 말고 예수님도 그 자리에 계시고 우리 셋은 그냥 난장에서 옆에서 주무시고 시중 들 테니까 이 민둥산 볼품없는 산 이 천국 같은 산에서 함께 합시다 라고 베드로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떠들었는데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예수님 여기서 사역을 멈추십시오. 예수님 십자가 지실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뭐로 지러 갑니까? 천국이 이렇게 좋은데 여러분 십자가를 뭐로 지러 갑니까? 이 세상이 너무 좋은데 그냥 여기서 사역을 멈추시고 여기에다 초막 셋을 짓고 그냥 영원히 살아갑시다. 베드로는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그 놀라운 구속사라 그럽니다. 구속사의 사건을 막아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랑 똑같은 사건이 하나 등장해요. 앞에 보시면요 예수님이 마리아로 처녀로 잉태했을 때 여러분 그 마리아의 정혼자였던 요셉이요 성품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래서요 요게 탄로가 나면은요 이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어요. 당시의 문화에 의하면. 왜냐하면 여러분 간음했으니까 누군가의 씨를 뱄으니까 임신하는 것 아닙니까? 성령으로 임신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미 구약에 예언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때 요셉이 그 좋은 성품으로 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만히 끊고자 하여 예수님이 탄생하는 것을 끊으려고 그랬어요. 요셉은 자기의 좋은 인품으로 좋은 방법으로 인간적인 최고의 사랑으로 결단해서 한 건데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못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구속자를 방해하는 거예요. 요셉은 자기의 인품 때문에 하나님의 큰 일을 막았습니다. 또 오늘 등장하는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만나고 너무 좋은 나머지 천국을 누리는 나머지 주님 딱 요만큼이 좋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딱 요렇게 삽시다. 이렇게 살고 여기서 끝납시다. 예수님 십자가 질 필요 없어요. 앞에서도 한번 혼났는데 여기서 또 혼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오늘 여러분 읽으신 5절의 말씀에 이렇게 등장합니다. 말할 때 여러분 여기 성경에는 그냥 말할 때라고 되어 있지만 원문에는요 앞에 한자가 더 붙습니다. 아직 말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베드로를 가만 놔뒀으면요 더 많이 떠들었을 거예요. 뭐라고요?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삽시다. 여기는 민둥산이지만 주님만 계시면 어디든지 천국입니다. 뭐 초막에 짓든지 저 푸른 초원에 집을 짓고 님과 함께 살든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계시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살자는 거예요. 가만 놔뒀으면요 주님 밥 해올까요? 뭐가 필요하십니까? 내가 내려가서 밥이건 뭐 죽이건 다 갖고 올라올게 하면서 막 떠들었을 거예요. 지금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주님 원하시면 초막 셋을 짓고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여기서 삽시다. 딱 얘기하고 있으면 바로 그때 그것을 말하고 있을 때 갑자기 일어난 일이 있는데 여기 말할 때 호련히라는 단어가요 이두란 단어를 쓰는데 여러분 갑자기란 뜻이에요. 여러분 말할 때 대화할 때 가장 기분 나쁜 게 무엇입니까? 상대방이 말하고 있는데 말을 탁 끊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열심히 막 심취해갖고 막 떠들고 있는데 잠깐만요.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은 까먹어요. 무슨 얘기 했는지. 그래서 여러분 누가 말할 때는요 끝까지 이렇게 한번 들어보시고 끝까지 들으시고 한번 대답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말을 갖다 탁 끊어버리면 얼마나 기분이 나쁘고 놀랄까요? 근데 지금 그런 거예요. 호련히 이두란 뜻은요 갑자기 베드로가 막 자기가 나라는 것도 모르고 막 너무 황홀감에 겹쳐서 막 떠들고 있을 때 갑자기 말을 탁 끊으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갑자기 베드로가 너무 좋아갖고 떠들고 있는데요. 막 신이 나서 떠들고 있는데 주님 여기가 좋으니까 내려가지 맙시다. 우리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꿈꿀 때 그런 거 못 느끼십니까? 꿈을 너무 이쁘게 잘 꾸면요 또 자고 싶어요. 학교 가야 되는데 또 막 자꾸 다 더 잘래요. 어머님하고 들어가잖아요. 똑같이 너무 좋은데 이거는 꿈이 아니에요. 환상이 아니에요. 현실인데 예수님을 진짜 만나서 너무 좋아서 그냥 이대로 살고 싶은데 갑자기 말을 막 하고 있는데 말을 탁 끊으면서요 갑자기 여러분 하늘이 변합니다.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어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빛난 구름이라는 것은요, 일반 구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반짝반짝 빛나는, 여러분 쳐다볼 수 없는 큰 하나님의 임재, 영광의 구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 영광스럽게 영광을 발산하며 그 구름이 베드로의 말을 막고 탁 비춰서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첫 번째 말은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첫 번째 말은요, 지금 너희가 보는 그 예수, 너희가 늘 따라다니면 예수님 밥 안 먹어요? 아, 예수님 물 안 마셔요? 예수님 오병이어 할 때는요, 와,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조금 지나면요, 예수님 우리 잠은 오늘 어디서 자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배우는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변모된 그 모습을 보고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쉽시다라고 얘기할 때 지금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빛나는 구름으로 그 말을 막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외아들로 두셨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되도다. 그것을 알게 하니는 너의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예수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그것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사람을 세울 수도 없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마음이 열리지도 않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 수도 없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셔야지만 너희가 권능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셔야지만 너희가 입을 열어 복음을 말하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아무리 열변을 토해도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열지 않으면 그냥 사람의 말일 뿐이에요. 그러나 똑같은 말씀 속에서도 이 성령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주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거 어디서 들었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여러분 예수님은 세례를 받고 있고 하늘에서는 비둘기처럼 성령이 임하시고 성부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삼 위로 계신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으시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바로 이 삼위 하나님, 그 성부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누군지 아느냐? 이분은 바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리야. 바로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요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한 얘기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여기 너희는 누굴까요? 지금 황홀구에 빠져있는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얘기합니다. 이들이 앞으로 해야 될 일은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주님은 12제자 중에 특별히 여러분 차별하는 게 아니라 구별해서 이들을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해야 될 일이 너무 중하기 때문에 주님은 이들을 따로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영광스러운 변모한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왜요? 지금 베드로의 말을 들었다가는 큰일 나요. 베드로가 말한 대로 주님 요까지가 딱 좋습니다. 우리 그럴 때 있죠. 밥을 먹을 때도 요까지 다 먹어요. 그런 분들 보면 삐짝 말라요. 약간 좀 빼빼빼 하시죠. 근데 뭐 한없이 먹어도 안 되지만 원래 마른 분들은 좀 더 드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기를 마르신 분들한테는 딱 여기가 좋아. 요까지만 먹어 하면 딱 먹으면 거기서 2숟갈만 더 먹어라. 그러면 조금 배가 살이 나올 거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이 지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요, 주님 여기가 좋습니다. 딱 여기까지가 좋습니다. 우리 그만합시다. 딱 여기서 끝내가지고 우리 여기서 그냥 우리 집 짓고 살아갑시다. 저 푸른 초원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님과 함께, 아니 예수님과 함께 우리 소박 셋을 짓고 삽시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어떤 짓이라고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서 십자가를 져야 될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데, 미래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베드로는 지금이 좋으니까 요대로 사지요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너희 생각대로 하지 말고 누구 말을 들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베드로가 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6절 17절에 보면 베드로가 편지를 쓰면서 이때 사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6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가 알게 한 것이 교모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오.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우리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들이니라. 할렐루야. 베드로는 봤다는 거예요. 뭐요? 거룩한 산, 그 민둥산,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그 민둥산이 거룩한 산으로 바뀐다는 것도 경험했고, 베드로는 그 좋은 곳에서 멈춰섰으면 좋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더 큰 일을 위해서 한 발짝 더 내려가서 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내가 말했던 것이 틀렸다는 것을 베드로는 그제서야 깨닫고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기뻐한 거룩한 자임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사람들이 좋은 것을 따라가다 보면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기뻐하는 일들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불쌍하지 않습니까? 아까도 앞에 16장에서 욕먹었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나타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요, 예수님이 칭찬하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잘하였도다. 너가 복이 있도다. 이걸 알게 하는 너희 혈육이 아니요, 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시니라. 그러면서 두 가지 축복하셨죠. 여러분, 너의 그 반석 신앙 고백 위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울 것이다. 너는 어디 가든지 교회가 세워질 거야. 두 번째는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줄 거니까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 것이다 라고 하니까 아멘. 좋습니다. 이 변화산에서도요, 예수님을 따라 올라가서 천국을 딱 경험하니까, 예수님의 번모한 모습을 경험하니까,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습니다. 요즘 베드로는요 엄청난 경험을 했어요. 말씀으로 또 은혜로. 그런데 바로 그 고백을 하고 어떤 일이 일어났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에게 큰 고난을 받고 죽은 후에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는데요, 스승님이. 여러분, 시몬이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되옵니다, 주님.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아니, 없어야 됩니다. 그가 항변합니다. 주님 안 됩니다. 주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내가 목숨을 걸고 막을 겁니다. 주님 십자가에 죽으시면 안 됩니다. 어디 랍비가 죽으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사단아, 물러가라. 네가 도리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할렐루야. 똑같아요. 지금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나서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님 내려가지 맙시다. 딱 여기까지가 좋습니다. 여기서 그냥 끝냅시다. 여기서 그냥 딱 해갖고요, 초막 셋을 집시다. 여러분, 요번엔 예수님이 얘기한 게 아니고요, 하늘에서 그 말을 딱 막으면서 여러분 구름과 같이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세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여기 들으라는 건 명령형이에요. 집중하라. 그의 뜻을 따르라.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초자연적인 세계와 현 세계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내 이름으로 둘이 셋이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하리라.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 여기 몇 분 모여 계십니까? 100명은 넘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는 어떤 하나님이 계실까요? 엄청난 예수님이 함께 계셔요.
예수님이 지금 보이지 않을 뿐이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분이 딱 여기서 보여주시면 다들 그러실 거예요. 주님 됐습니다. 이 의자가 불편할지라도, 이 강대상이 불편할지라도, 내가 앉아있는 이 모습이 좀 불편할지라도, 허리가 좀 아플지라도 여기 초막 하나를 짓고 삽시다. 하나 예수님을 위하여, 또 하나 더 줘야 되죠. 하나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할렐루야. 아무도 대답을 안 해요. 그러니까요, 뭐 없어도 돼요. 저도 난장, 여기 뭐 산인데.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사람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주님은요, 지금 무엇을 합니까? 내려가셔서 여러분 아픈 사람을 치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제자들을 만들고 십자가의 사역, 더 큰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베드로는요 계속해서 인간의 생각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여러분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야단을 맞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를 돌아봅시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남은 인생 가운데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지금 예배 드리는데 누구한테 예배하고 있습니까? 예. 오늘 목사가 또, 말실수를 안 하나, 또 이 넥타이를 좀 삐뚤어 매지 않나, 이런 거 쳐다보고 계시지 않아요? 오늘 설교는 어느 정도 끝날라나, 지난주처럼 하면은 정말 퍼펙트인데, 고까지인데, 이야, 그럴 일은 그냥 지난주가 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되지,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그것은 교회가 세워지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인간의 기쁨, 인간의 즐거움, 인간의 복만 생각하면요, 여러분 더 이상 우리는 성장하지 못하고 부흥하지 못하고 발전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앉아서요, 맨날 나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그런 이기적인 신앙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마음과 신앙이 자라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우리 잘못하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잘못하고 나면 숨어야 되죠. 여러분, 강아지들에게 숨는 거 보셨습니까? 잘못해서 야단치면은요, 이 머리를 갖다 이불에다 콕 박고, 궁둥이는 바깥으로 쭉 내밀고 숨어요. 얼굴만 가리면 되니까. 여러분, 목욕탕에서 불이 나면 어디를 가리고 나와야 될까요?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나온답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이러고 나온대요. 왜냐하면 얼굴만 안 팔리면 되니까. 여러분, 이게 참 지능이 낮은 사람들이랍니다, 이게. 그런데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 하면요, 그렇게 실수를 하고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혼혈한 베드로와 제자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6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란 거예요. 주님, 여기가 좋습니다. 내려가지 맙시다. 우리 여기서 그냥 이대로 살아갑시다. 나도 좋고 야고보 너도 좋지, 요한 너도 좋지, 그래 우리 여기서 집 짓고 우리는 바깥에서 살아도 되니까 그냥 살자. 그런데 하나님이 막으시고 아직 하나님의 사명이 남아있으니 너희는 여기서 멈추지 마라. 그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니 그의 말에 집중하고 그가 말하는 대로 따르고 그의 말씀대로 하라 라고 얘기하니까요, 벌써 죄책감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그 영광스러움 앞에서 이 세 제자가 다 꼭 끌어져요. 여러분,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한대요. 이것을 여러분 영어 번역본에서는요, 제가 영어가 좀 안 돼서 안 읽겠습니다. 한글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얼굴을 숙이고 크게 두려워하였다. 이 말은요, 얼굴을 땅에 탁 쳐박고요, 꼭 똥마려운 강아지처럼 궁뎅이를 탁 들고 미안하고 부끄럽고 창피하고 무서우니까요, 두려우니까 지금 숨어 있는 거예요. 이러고요. 여러분, 우리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만나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은 내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고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가 하지만 하나님이 진짜 임재하시면요, 그게 얼마나 창피한 줄 아십니까? 얼마나 창피한 건지 아세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사야, 그 위대한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하나님을 만나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사야 6장 5절에 보니까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나는 입술이 부정한 이사야가요, 그 위대한 이사야 선지자가 화로다 내가 죽게 되었더라. 내가 주님을 만나니
내가 입술이 얼마나 부정하고 이 한 입 가지고 두 말을 하며 이 입술 가지고 얼마나 많은 거짓말들을 하며 이 입술 가지고 얼마나 많은 악을 행하며 사람을 죽이고 입술 가지고 한 일이 와 내가 죽게 되었다 하로다 나는 이제 죽은 자로다라고 주님 앞에 칵 엎으러진 거예요. 야고 이사야가 무슨 얘기를 했는데요? 별로 한 얘기 없어요. 근데 베드로는 지금 무슨 얘기했어요? 여러분 환상에 빠져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막았어요. 하나님의 사역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지금 팍 엎드려져 갖고요. 고개도 돌지 못하고 궁둥이만 들고 지금 땅에 딱 엎드려 갖고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막 두려워서 떨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때 두려워 떠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요. 손을 내미십니다. 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다 실수투성이에요. 저도 실수합니다. 저도 때로는요 하나님의 애를 막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목사는 뭐 하나님의 뜻대로 막 결정하는 줄 아십니까? 저도 하나님의 뜻인데 제 인간적인 착오로 막을 때가 있어요.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다 그래요.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욕심도 생기고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관계도 있고 인간이기 때문에 많은 잘못들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것이 딱 발견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것을 깨닫게 할 때 우리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다 주님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문제는 그걸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문제는요, 나 잘못한 거 없어? 내가 해보니까 이렇던데? 나 잘못한 거 없어?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요, 여러분, 우리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있잖아요. 딱 드러나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땅에 딱 엎드려져가지고요. 나 이제 죽었다. 야, 이제 하나님이 알고 계신데 얼마나 참 이거 벼락이 떨어져서 죽고 아니면 이게 다행이다. 야, 화로다 죽게 되었도다. 내가 입술이 부정해서 잘못된 말을 했구나. 오늘 죽었구나. 하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런 실수를 다 용납하신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만져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야고보야, 요한아 걱정하지 마. 네가 실수 많은 인간인 거 내가 다 알고 뽑았어. 12제자로. 네가 부족한 인간인 거 다 알고 내가 뽑았어. 뭐 이것저것 뭐 잘 모르고 지식도 없고 멍청하지만 그래도 내가 네 중심을 보고 너의 굳은 그 신념과 신앙의 정직함을 보고 내가 너를 뽑았어.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은요 두려워하는 우리의 손을 잡고 우리를 일으키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이거 어디서 많이 들은 얘기죠? 앞에서 예수님께서요 지금 산에 계시는데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배를 막 지어서 2km 이상 거의 중간을 가고 있는데 폭풍을 만났어요. 풍랑에 막 시달리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풍랑을 뚫고 그들에게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때 제자들이 보면서 야 귀신이다. 저거 귀신이 오고 있다. 라고 할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풍랑 한가운데 있더라도 우리가 조금 실수를 했더라도 우리가 조금 잘못된 일을 했더라도 우리의 실수로 하나님의 일을 막았더라도 우리가 너무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을지라도 여러분 정말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만져주시는 주님은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있잖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있잖아.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실수투성이죠. 여러분 하는 일이 확신이 있다고 말씀할 수 있습니까? 우리 잘못투성이죠. 여러분 말 한마디 때문에 형제들이 상처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정말 모르겠죠. 한순간 한순간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흘러갈지 모릅니다. 우리 인간은요 싸우는 정욕이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원래 이 정욕은 좋은 것인데 여러분 사단 마귀를 통해서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 정욕이 싸우는 정욕이 돼버렸어요. 그래서요 늘 우리의 욕심대로 살아가요. 여러분 먹는 것도 더 많이 쌓아놔야 안심이 되고 또 여러분 입는 것도 더 많이 준비해놔야 안심이 돼요. 그것보다 더 많이 준비한 사람들은 자녀가 먹고 입을 것까지 다 준비하시죠. 여러분 또 무엇입니까? 성욕은 얼마나 또 셉니까? 여러분 아내로 여러분 만족하지 못해서 또 애인을 두고 세상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다.
요즘은요, 애인 하나 안 두면 바보라고 얘기한답니다. 세상 사람들은. 너 애인 있나? 이거라 그래. 이거 나? 그러면, 딱 그러면, 몇 명인데, 이러면, 막 그런데요. 참 웃기지도 않는 세상이에요.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그래서 틀림없이 예수 믿는 사람이랑 시집 가고 장가 가라. 왜? 절대로 바람 안 핀다. 이게 바람 피면 하나님 앞에 혼나기 때문에 절대로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랑 가야 돼. 제가 설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두렵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렇게 못 살아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은요, 한 번밖에 없는 세상인데요. 천국이 뭐가 있어요? 한 번밖에 없는 세상인데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인생이 길어야 70이요 80이요 이제 100살이라 그러지만 여러분 나이 드시면 놀러 다닐 수 있습니까? 나이 드시면 놀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뭐 이런데 저런데 없이 막 즐기는 거예요 인생을. 그런데 우리는 그게 끝이 아니라고요. 여기가 끝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끝입니다. 우리는 죽은 후에 저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 앞에 딱 서면은요, 너희는 어떻게 살았나? 내 욕심대로 살았습니다. 넌 어떻게 살았나? 내 정욕대로 살았습니다. 넌 어떻게 살았나? 너무 바빠갖고요. 하나님 내 뜻대로 살았습니다. 그럼 주님 뭐라 그러세요? 주님이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얘기해요? 야, 넌 어떻게 인생을 그리 살았나? 주님이요, 아마 책망하실 날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잘못된 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드러나고 우리의 잘못된 점들이 하나님의 뜻으로 드러날 때 내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할 때 주님이 우리를 야단치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야단칠 때 우리는요 부끄러워서 얼굴도 들지 못해야 됩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손을 대시면서 괜찮아. 네가 실수할 줄 다 알고 뽑은 거야. 걱정하지 마. 네가 잘못할 줄 다 알고 뽑은 거야. 내가 12제자 아무나 뽑았겠니? 예수님이 뽑으신 거예요. 네가 실수할 줄, 잘못할 줄 다 알면서 뽑으신 거야. 그러면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수해도 괜찮아요. 잘못해도 괜찮아요. 욕심이 너무 많아서 실수하고 실패해도 괜찮아요. 왠지 아십니까?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만져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환난 가운데 또 실수 가운데 만져주시고 내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지막 절에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져버리고요. 창피해갖고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두려워서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싹 들어보니까 예수님은 그 자리에 계셨고 모세와 엘리야는 다시 하늘나라로 사라져버렸어요. 여러분, 오직 예수만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아직 예수님의 사명이 끝나지 않았고 너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고 예수님을 따라 너희 생각을 예수님 생각 앞에 복종하며 예수님을 따라갈 때 틀림없이 너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 외에 다른 것으로는 구원 얻을 수 없어요. 예수 외에 이만희를 믿으면 구원 받습니까? 안산홍을 믿으면 구원 받습니까? 영생교를 믿으면 구원 받아요? 절대 못 받아요. 우리는 오직 예수밖에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밖에는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예수 말고 다른 거 믿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가짜예요. 이단이에요. 거짓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신약의 서신의 반을 쓴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2장부터 주인공으로 등장해서 여러분 3차, 4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수많은 교회들을 세웠어요. 사도 바울은요, 여러분 사도 중에 사도였어요. 근데 그가 발견한 것이 하나 있어요. 빌립보,
여러분 감옥 속에서 빌립보서를 쓰면서 빌립보서에 그가 발견한 것이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3장 9절 이하에 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3장 4절 이하에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내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기뿐더러 또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질 의는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를 붙들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은 여러분 다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다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을 위하여 그의 말씀을 듣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나의 왕이요 선지자 제사장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정말 예수를 믿는 것이요 거기에 하나님의 일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주님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서 그냥 그만둡시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혼납니다. 주님 그런 일이 안 생깁니다. 주님 앞에 그런 어려운 일들이 생기지 않을 겁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혼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 목숨을 걸고 선교를 가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 목숨을 걸고 여러분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오직 성령을 따라서 이는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않지만 만군의 여호와의 영으로 된다고 확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자꾸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나 아니면 안 되고 자꾸 욕심을 따라서 아니라고도 맞다 그러고 자꾸 내 욕심을 따라갖고 공든탑 다 무너뜨려 버리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면 얼마나 혼날까요 우리가? 저도요 밤새 곰곰이 말씀을 들여다보고 기도하고 또 회개하고 하나님 내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해 주십시오. 난 이미 하나님 핸들을 놓았습니다. 핸들을 놓았으니까 이 핸들 하나님이 잡고 가십시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끌려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 교회를 끌고 가고 여러분 가정을 끌고 가고 아이들을 끌고 가려고 그러면 아이들하고 맨날 싸워야 될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끌려가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향해서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서 그 아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진리를 가르치고 잘못된 길을 가면 거긴 아니란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믿고 거긴 아니란다. 가다 보면요 언젠간 집에 도착하고 본향에 도착할 날이 있을 겁니다. 한 농부가 그렇지 않습니까? 소를 한 농부가요 막 열심히 끌고 가는 거예요. 소를 등에 메고 집에 가자. 이 곰탱이야. 집에 가자. 그 소 이름이 곰탱이에요. 막 끌고 가니까 소가 막 안 가려고 이래. 그런데요 여러분 소 집에 왔다 갔다 몇 번 하고 나면 집 잘 가요. 그러면 고삐 잡을 필요도 없어요. 딱 잡고 가자 그러면 지가 알아서 가요. 그럼 따라가는 거야 뒤에서. 엄한 데로 가면 야 이쪽이야 그러고 가고 그럼 어디 갑니까? 집에까지 눈 감고 있어도 갈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이 소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예수가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믿으십니까? 오직 예수 외에는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성령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저 여러분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걸어가셔서 하나님의 일을 막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